잘 모르겠다 그러시는 것 같은데 얼핏 들어보니까 참 우리가 그럴 수 있죠. 우리가 하늘 가는 백성이지만 우리 역시 이 땅을 바라보면 그 오리처럼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너무 좋아 보이고 편안하고 그러다 보면 뭘 잊어버리죠? 목적을 잊어버리잖아요. 결국 목적의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지난 시간과 좀 이어서 오늘 말씀은 좀 어렵지만 좀 부담이 되지만 우리가 함께 좀 나누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은 하나님의 복수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복수. 여러분 하나님도 복수하실까요? 하나님도?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도 복수한다는 단어가 있을까요? 잘 모르시겠잖아요. 그죠? 분명히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도 잘 모를 수 있어요. 여기 시편 94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요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요 빛을 비추어 주소서라고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나훔이라는 선지자가 쓴 소선지서죠. 1장 2절에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마한다 품으시며. 여기 보복과 복수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예요. 이게 헬라 말로는 네카마라는 같은 단어입니다. 복수, 보복, 안갚음 이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복수하실까? 그런 반면에 여러분 이 사고의 원인이 뭔지 아세요? 이거 난 지 얼마 안 됐던 사고입니다. 이 사고는 다른 원인이 아니고요. 보복 운전 때문에 난 사고예요. 이 사고 때문에 한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상관도 없는 사람입니다. 5차선 차 가는 길에 1톤 트럭이 끼어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 뒤에 갑자기 끼어들으니까 그 소나타 차가 화가 난 겁니다. 방향을 틀어서 급하게 그 차를 앞으로 가갖고 서버렸어요. 그러니까 서니까는 화물차는 안 부대고 섰는데, 그리고 이 사람이 17초 동안 서 있었대요. 차가 17초. 그냥 잠깐 그 고속도로에서 17초를 서 있었더니 이 차는 모면했는데 그 다음에 오는 그 차가 그냥 못 보고 이렇게 들여박아서 결론은 보복 운전으로 문제가 됐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어떨까? 하나님은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뭐 했다고요? 들었으나.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것을 너희가 뭐 했다고요?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들었다라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어디서 들었을까?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을 어디서 들었을까? 여러분 율법에는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단어가 있을까요? 율법적으로는 원수를 원수 갚아주세요. 원수를 갚겠다는 이야기는 있어도 보복하겠다는 이야기는 있어도 원수를 미워하라는 단어는 제가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럼 이게 누가 한 얘기인가? 이 말을 누가 이런 얘기 했을까요? 여러분 이 얘기는 누가 했나 봤더니 랍비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좋아하는 용어였었대요. 왜냐하면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이웃은 누굴까요? 바리새인들의 이웃은 함께 공동체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이웃이에요. 자기들 이웃.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요? 이방 사람들은 뭐가 되지 않아요? 이웃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안에서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 이웃이니까 괜찮은데 누구는요? 이웃이 아닌 이방 사람들은 뭐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워해도 된다. 그 사상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이것이 바로 랍비들이 냉혹하고 까다로운 강요의 법전으로 그릇 해석하고 있던 율법에 뭐 했다고요? 참 정신이었다. 그 사람들이 정신이었다는 것이에요. 이게 그들은 자신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것으로 여기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출생한 특권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으로 뭐 했다고요?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그 자체가 특권이었던 것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것도 특권인데 그들은 누구예요? 알고 보니까 그 중에서도 1%에 해당하는 바리새인들. 엄청난 거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용서해 주는 사랑의 정신이란 그들이 저희가 멸시하는 세리와 죄인들보다 더욱 고상한 동기로 행동하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것임을 뭐했다? 지적하셨다. 말로 할 게 아니라 행동으로 뭐예요? 보여주기를 바랬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까 뭐 보셨잖아요. 보복을 그렇게 하잖아요. 한 남자아이가 연애하다가 군대를 가게 됐어요. 전방으로 간 것입니다. 배치를 전방에 받았어요. 그런데 몇 달 후에 사진 이렇게 좋아요? 몇 달 후에 여자친구로부터 편지가 온 것입니다. 뭐라고 왔냐면 이렇게 왔어요. 이제 우리 헤어지자. 그러니 내 사진을 돌려보냈으면 좋겠어. 이렇게 편지가 온 것입니다. 이 친구가 화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화가 많이 났지만 군대에 있는 몸인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떻게 하냐면 부대에 있는 모든 자기 후임들, 선임들, 동료들을 다 모아서 혹시 여자친구 사진 있는 사람은 다 좀 나 좀 빌려줘라. 그래서 다 받았어요. 받은 다음에 편지와 함께 봉하면서 이렇게 보냅니다. 어떤 사진이 네 사진인지 모르겠으니까 네 사진 고르고 나머지 다시 돌려보내.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세상은 그렇게 뭐 하고 싶어요? 복수하고 싶죠. 그렇게라도 뭐 하고 싶은 거냐면 복수하고 싶은 게 사람인데 하나님은 어떠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복수하실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5장 44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뭐하라고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뭐하라고요?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 들으면 어떠세요? 그래 좋다. 야 역시 기독교야 이런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야 이거 너무한다.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사랑은 고소하고 지금 용서도 안 되는 판국에 무슨 사랑을 합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참 많이 괴로움이 있겠죠. 우리에게.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 단어가 이런 단어예요. 사랑하며라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요. 우리는 사랑하며인데 이게 헬라 말로는 동사입니다. 동사인데 뭐냐 하면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명령형으로. 그러니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원수를 사랑해라 이 말이고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맥락이에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이요 그런 말씀대로 그럼 사랑하라 했으니까 사랑해야지 그게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유명한 다윗 여러분 다윗이 시편을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 시편에 보면 아마 여러분도 이거 제가 보여드리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아니 시편에 이런 글이 있었어? 야 저런 시가 있었어? 이렇게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여러분 시편 109편 6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단이 그의 오른편에 서게 하소서. 좋은 기도입니까? 나쁜 겁니까? 또 볼게요.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뭐로 변하게 해달라고요? 기도조차도 죄가 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이렇게 무시무시한 이게 시편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의 황폐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와 저는 이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기도치고 이렇게 무서운 기도가 있습니까? 중요한 건 뭘까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왜 다윗은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뭐 저는 결론을 말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이 다윗이 이런 마음,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마음이 이 정도로 하나님께 외칠 정도면 그 마음이 어떻다는 겁니까? 행복하다는 거예요? 썩어 뭉그러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 하면 정말 중요한 건 그것입니다. 다윗이 이 기도를 누구에게 하죠? 하나님께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기도 드려보신 적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뉘앙스를 사람에게 말하죠. 그죠? 하나님께 이런 기도는 안 드려요. 하나님 앞에서 늘 아주 착하고 온전하고 거룩한 것처럼 하나님 뭐 사랑합니다 뭐 이런 기도를 드리고 말하지 말아야 할 사람 앞에서 우리가 이런 걸 하죠. 그죠? 불평을 하고 누가 어떻네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다른 건 뭐냐 하면 다윗은 사람에게 이런 말 하지 않아요.
다윗은. 오히려 누구에게 이 얘기를 합니까 지금? 하나님께 하는 거죠. 이게 뭐가 차이일까요? 여러분, 사람에게 하면 그 사람도 뭐를 범할 수 있어요? 내 이야기를 듣고. 그렇죠. 그 사람도 죄를 범할 수 있죠. 같이 미워할 수 있고 같이 편견을 가질 수 있고. 다윗은 이러한 엄청나게 무서운 기도지만 이걸 누구에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하고 사람에게 말하지 않아요. 자신의 속마음을 다 이야기. 여러분, 기도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만약에 그냥 원수를 사랑하라. 근데 됩니까 그게? 때려줘도 아까운 판에 지금 어떻게 사랑이 돼? 그러니 다윗은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왜 이런 기도를 드렸냐면 다윗이 믿는 게 있습니다. 뭘 믿어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뭐 하실 거다? 분명히 복수하실 거다. 중요한 건 다윗이 생각하는 복수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수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달라요. 사람이 생각하는 복수와 하나님의 복수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이런 기도를 드렸지만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여러분, 놀라운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제가 보니까 여러분,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다윗 아들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데 누가 나타나냐 하면 시므이라는 베냐민 사람이 나타나요. 이 시므이는 누구냐 하면 사울하고 먼 친척 간의 사람입니다. 그 도망가는데 이 시므이가 나타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 뭐예요? 계속하여 저주하고 왕에게 뭘 던지냐면 막 돌을 집어 던져요.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이 시므이가 볼 때는 더 이상 다윗은 끝났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막 돌도 던지고 욕을 막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여러분, 이걸 누가 들어요? 다윗이 듣습니다. 다윗이 들어요. 그리고 다윗이 옆에 있던, 여러분 그래도 아직 다윗은 힘이 있습니다. 그 옆에 누가 있어요? 그 옆에 장군들이 있어요. 그 장군 중에 한 명이 뭐라 그러냐면 왕이시여 내가 가서 저 사람을 뭐 하겠다고요? 죽이겠습니다. 죽일 수 있어요. 거리가 멀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야 그래 끝장내 막 이랬을까요? 가서 해결하고 와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저는 이 다음에 다윗이 그런 기도도 드렸지만 현실의 실질적인 삶 속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뭐라고요? 버려두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뭐 한다고요? 갚아주시리라. 참 멋지죠. 그죠? 그러니까 본인의 속마음에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그렇게 또 아뢰지만 현실 앞에서는 어때요? 현실 앞에서는 뭘 베풀어요?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근데 그게 왜 그런 것 같더니 왜 이 다윗이 이렇게 했나 봤더니 그가 믿는 구석이 있죠. 뭘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 하실 거라고요? 분명히 해결하신다. 해결하신다. 여러분,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봤던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9절에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뭐 하지 말라고요?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려. 주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 주님께서 갚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부조와 선지자 599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저희 최대의 이익이 될 것은 무엇이든지 뭐하지 않아요? 버리도록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최대 이익이 되는 것들은 뭐하지 않는다고요?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지 버리도록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버리라고 하시는 것은 뭐냐? 그건 뭐가 되지 않아요? 우리에게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다윗이 아까 그런 기도 드렸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야, 이 믿음 없는 놈아.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아시냐면 다윗의 그 깊은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힘들면 나한테 이러겠니? 그래, 나에게 뭐 해라? 나에게 다 쏟아부어라. 내가 뭐 할게? 내가 해결해 줄게.
여러분 우리는 어떠세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고민, 그 아픔, 그 슬픔 우리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냥 성경에 죄인을 용서하라니까 그냥 막 입을 꽉 물고 그냥 용서합니까? 그게 되든가요? 예? 돼요, 안 돼요?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용서는 그래서 뭔가 봤더니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용서는 뭐냐 하면 없어지는 겁니다. 없어지는 거.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제가 죄를 범했잖아요. 제가 오늘 회개했잖아. 만약에 하나님께. 그럼 하나님께서는 한번 체크하실까요? 너 한번 죄 짓으니까 체크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면 없는 것처럼 생각하실까요? 없는 것. 왜 이렇게 잘하세요? 맞아요. 없는 것처럼 하십니다. 내가 한 100번 해도 없는 것처럼 하실까요? 네. 맞아요. 1000번 해도? 네. 네, 맞아요. 그거 믿으세요? 네.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맞죠? 제 말이. 네. 예.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근데 사람은요 용서가 아닙니다. 제가 해보니까 제가 자녀를 키워보고 사람들과 살아보니까 저는 용서는 했다 그래요. 말은. 근데 저는 다 체크하고 있어요. 체크하고 있고 그 한계점이 딱 되면 불효력이 떨어지죠. 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야 내가 몇 번 용서했는데 너 자꾸 이래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런 줄 알아요. 하나님은 안 그러세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본문의 말씀 말합니다. 그와 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이것만큼 놀라운 일이 없잖아요.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뭐 한다고요? 내리우심이니라. 왜 우리가 그래야 되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유가 뭐죠? 이유는 뭐라고요? 이와 같이 한즉 우리가 그렇게 하면 뭐가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가치가 얼마나 높은지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누군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가 누군 것 같습니까?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기 있는 저와 모든 여러분은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냥 아들이 아닙니다. 아무나 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와 같이 한즉 이 사람들이 아들이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한 사람이 아들이 되는 거지 그냥 뭐 다 아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은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이와 같이 한즉 우리는 다 누가 된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 우리가 이전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죠?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아들 되기 전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 맞아요? 맞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무슨 2000년 전 난 태어나지도 않는데 내가 무슨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그렇게 생각하세요 혹시? 여러분 우리는 그때 없었지만 주님께서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나의 죄까지 뭐 하셨어요? 용서하신 겁니다. 우리가 그걸 믿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걸 안 믿으면 여기 우리가 어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역시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우리 역시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죄인이었었어요. 그런 죄인이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의 상태를 아주 적나라하게 말합니다. 우리의 상태가 어땠는지. 여러분 이사야 1장 3절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뭐하지 못해요? 깨닫지 못하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은 쉽게 말하면 뭐보다도 못해요. 짐승마다 못하죠. 왜요? 여기 뭐라 하냐면 소와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자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뭐라고요?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결국 아버지가 자녀를 버린 게 아니라 자녀가 아버지를 버린 거죠.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 뭐하다고요?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쇠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했다고요? 못하였다. 그랬던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랬던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었다는 것입니다. 남이 아니게 이스라엘을 과거의 이스라엘이지만 어찌 보면 지금 이 현실 속에서 우리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말하죠. 이사야는요.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내비두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비뒀으면. 여러분 양이 다 자기 갈 길로 다 가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죽죠. 죽어요. 여러분 양이 가장 연약한 게 뭔지 아시죠? 양의 입장에서 가장 연약한 게 뭘까요? 양의 입장에서 양이라는 동물을 봤을 때 양이 가장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뭘 것 같아요? 양은 뭘 것 같습니까? 시력이 안 좋아요. 잘 보질 못합니다. 냄새를 잘 못 맡고요. 그러니까 광야에 있으면 그냥 날짐승의 요깃거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여 제가 길로 가는 거 냅두어 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사망이죠. 그런데 뭐라 그러세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같은 인생을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그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키셨다고요? 예수님께.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시던가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맞죠? 우리가 알지 못했죠.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지 못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아버지여 저희를 뭐 해달라고요?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사람들이 이런 말을 들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수님이 우리랑 다르니까 저러지. 예수님은 그래도 신의 아들이고 우린 죄인이니까 다르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느끼는 죄의 영향력과 예수님이 느끼는 죄의 영향력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누가 더 민감할까요? 솔직히 여러분 저희는 죄를 져도 바로 안 죽잖아요. 그죠? 우리는 또 뭐 하면 돼요? 죄를 져도 회개하면 또 우리는 살 길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분이 생각으로조차도 죄를 범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끝나는 거예요. 인류는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보다 더 힘들죠. 우리는 솔직히 막 생각하잖아요. 막 미워하는 생각도 하고, 그죠? 어떻게 하면 돈 벌 거도 생각하고, 돈 버는 생각은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걸 정당하게 벌어야 되는 건데 잘못 벌면 나쁜 거잖아요. 그죠? 우리 속으로도 막 욕하잖아요. 저는 욕하거든요. 속으로도. 만약에 예수님이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안 되는 거죠.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바울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여러분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그래서 아버지라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뭐 하시냐면 죄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뭐 하려고요? 우리 복수하려고. 당신을 믿지 않는 우리를 복수하려고 당신의 아들을 죄로 삼으셨어요. 그 복수가 뭐죠? 그 복수가 우리가 하는 복수는 사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건데, 예수님이 하는 복수는, 하나님이 하시는 복수는 뭐예요?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지는 거 아닙니까? 근심에서, 우울에서, 낙담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거 아니에요? 그분의 그게 복수잖아요. 그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보는 사람과 예수님이 보는 사람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어떠실 것 같아요? 내가 사람을 보는 눈과 예수님이 사람을 보는 눈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어떻게 다를까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이 한 무리를 보시고 뭐 하셨다 그래요?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보시니까 저들이 저렇게 가면 뭐예요? 다 사망이에요. 그 모습을 보시고 그분이 민망히 여기셨다는 건 뭐냐 하면, 여러분 언제 우리가 민망히 여깁니까? 민망이라는 말이 뭐예요? 민망이라는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민망이 아니에요.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건 그거잖아요. 이렇게 배에 가스가 차갖고 이렇게 뒤로 내보내려고 하는데 거시기가 나오면 민망한 거잖아요. 그게, 그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그게 아닙니다.
이 민망하다는 건 뭐냐 하면 내장이 애이는 고통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장이 꼬여져서 터지는 것 같은 고통을 말하는 겁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구원과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그 사람들 봤을 때 예수님은 뭐 알아서 가겠지, 이게 아니라 뭐예요? 내장이 애이는 고통을 경험하신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러실까요? 지금도? 예, 지금도 그러세요. 지금도.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셨던 것을 온전히 이룬 사람이 있었죠. 누구죠? 예, 스데반입니다.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여,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거 딱 끝났으면 이제 보통 사람이잖아요. 이 정도만 하면. 예, 이것도 쉽지 않죠. 근데 그 다음에 스데반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뭐 하지 말라고요? 돌리지 마옵소서. 이게 뭐예요? 이게 복수죠. 이게 스데반이 한 복수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죽지만 저들을 뭐 해달라는 겁니까? 구원해 주십시오. 이 말 아니겠어요? 보세요. 그분의 사랑을 받으면 우리 또한 같은 모양으로, 그분의 사랑을 받으면 우리 또한 같은 모양으로 우리를 기쁘게 하는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기쁘게 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가장 허물 많고 죄가 많은 사람에게도 친절과 온유를 나타내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분의 품성에 참여하는 자들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세속적 계급도, 혈통도, 국적도, 종교적 특권도 아니다. 그럼 뭡니까? 그것은 사랑, 곧 온 인류를 품에 안는 사랑이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은혜 때문에. 말씀하시죠. 본문의 말씀 5장 46절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뭐 한다고요? 그같이 한다는 겁니다. 참 놀랍죠. 예수님이 하시는 메시지들은 쉬운 메시지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갈 때. 말씀하시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그러니까 의로워서 구원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뭐가 됐다고요? 아직 죄인입니다. 아직 의로움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하셨다고요? 확증하셨다. 근데 여러분, 이 말과 뉘앙스가 너무나 똑같은 게 그 다음에 나와요. 10절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곧 우리가 누가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러니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말이 뭐예요?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지,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였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과거에는 원수였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원수.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원수였지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가 됐다고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이게 하나님의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복수죠. 우리가 생각하는 다른 복수입니다. 비록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마음이 하나님의 영에 대한 완전히 닫혀있지 않으면, 우리가 죄인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그것이 완전히 닫혀있지만 않으면 친절의 반응을 보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말해요. 감사할 줄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 친절하게 하고 보수를 전혀 바라지 않고 선을 행하는 것은 무슨 표라고요? 하늘 왕족의 표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하늘의 왕의 목을 가질 수 있어요? 표를 가질 수 있어요. 표를. 곧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녀들이 그들의 고상한 신분을 알려주는 분명한 표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여기. 여러분, 이 마태복음, 지금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는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까지는요, 이 내용이 거의 비슷한 게 어디 나오냐면 누가복음 6장에 나와요. 지금 여러분이 보시고 계시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병영절이라고 얘기합니다. 병영절. 여기에 이제 볼 수 있는 게, 여기 하나님의 복수가 있어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뭐하라고요?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보십시오, 그는 어때요?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뭐하다고요? 인자로우시다.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은혜를 모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가 은혜를 그렇게 베풀었는데 그 은혜를 만약에 원수로 돌아온다면 어떠세요? 여기 하나님의 복수가 있죠.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뭐하다고요? 그분은 의로우시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품성이고 사랑이었죠. 이교는 지존하신 분을 사랑의 대상자로보다 공포의 대상자로, 사랑의 선물을 자녀에게 쏟아주는 아버지보다는 오히려 제사로서 뭐하는 달래야 할 악독한 신으로 보도록 가르친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하나님에 대한 선지자들의 귀중한 교훈에 너무 눈이 멀었어서 아버지로서의 그분의 사랑에 대한 이 계시는 하나의 색다른 주제, 곧 세상에 주어진 새로운 선물처럼 되고 말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이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뭐라고요? 온전하라. 온전하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뭐 하신다고요? 악인이나 선인이나 뭘 똑같이 주셔요? 빛과 비를 다 똑같이 주시죠. 근데 여러분, 요 말씀에 아까 누가복음 36절 이렇게 말하죠.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뭐라고요? 자비하다라고 말해요. 온전히 뭔가 봤더니 뭐라고요? 자비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결국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비하심처럼 우리도 뭐하라고요? 자비하는 사람, 그러면 온전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사랑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데요? 우리가 누군데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하십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긴데? 우리는 지식에 넘치는 이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에 관하여, 길이와 높이와 깊이에 관하여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될 때 그분에 대한 사랑을 뭐 한다고요? 사랑이 움돋는다라고 말씀하겠습니다. 이분은 어떠세요? 이분은 제임스 베인이라는 분이세요. 어떠신 것 같아요? 인상을 보시니까 정말 좋으시죠.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분의 인상이 더 멋지게 보일 것이에요. 이분은 19살 때 1974년 그 연도에 9살 소녀를 유괴해서 성폭행범으로 종신형을 선고받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 선고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이분은 뭐라 그랬냐면 나는 그렇지 않았다. 난 죄를 짓지 않았다. 내가 유괴하지 않았다. 근데 여러분, 74년도에는 DNA 검사가 할 수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2000년도가 와서 DNA가 발견되면서 자꾸 얘기합니다. 내 DNA를 조직 검사해봐라. 난 죄인이 아니다. 근데 계속 무산돼요. 그러다가 2009년 12월 18일 날 이분이 54세의 나이에 19살에 들어가서 35년 동안 어디 있었어요? 감옥에 있었어요. 무슨 감옥이죠? 억울한 감옥이죠. 죄도 없이 누명을 쓰고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35일도 아니고요, 35개월도 아니고 몇 년이라고요? 35년. 여러분, 만약에 내가 35년을 그렇게 살았다, 어떻게 할까요?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이를 갈겠죠. 그죠? 나가게만 해봐라.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분은 결국 2009년에 조직 검사를 통하여 DNA 검사를 했을 때 이분이 죄인이 아니라고 판정이 났어요. 그러면서 뭐 이제 난리가 난 거, 소동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나오는 그날 기자들이 이런저런 질문을 해요. 어떻게 견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근데 그분이요, 이런 말씀하세요. 나는 분노하지 않습니다. 왜요? 왜 분노하지 않아요? 내게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분노할 수 있잖아요. 35년이라는 젊음의 시간을 아직도, 그러니까 제 나이를 보면 아직도 못 나온 거예요. 제가 43살, 내년이면 나오겠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중요한 시간을 35년은 그 젊음의 시간을 다 어디서 보냈어요? 감옥에서 보냈어요. 억울하게. 근데 그분이 뭐라 그래요? 나는 뭐 하지 않아요? 분노하지 않겠다. 내게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야, 그렇구나. 왜? 하나님이 뭐 하실 거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거니까. 하나님께서 복수하실. 근데 복수가 어떤 복수예요? 이분이 바라는 하나님이 때문에 이게 그러면 걔네들 뭐 다 몰살 막 이런 걸까요? 아니란 말이죠.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 하나 읽고 좀 마칠게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로지 불행과 절망만을 가져다 줄 것 같았던 복수의 구름은, 여러분 복수의 구름이 그렇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비쳐나오는 빛으로 비춰볼 때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글이 거기 기록되어 있음을 드러내준다. 그러니까 복수해야 되는데 복수가 아니라 다른 어떤 글이 있다는 겁니다. 그 글이 뭐냐? 여러분 그 글이 이런 글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살라, 시작. 살라, 죄인아 살라, 너희 참회하고 믿는 영혼들아 살라, 내가 속전을 지불하였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복수가요, 죄인들 보고 죽으라는 게 아닙니다. 죄인들 보고 뭐라고요? 죄인아 살라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그분이 나의 복수를 위하여 뭐 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온전하심이고 그게 하나님의 복수였어요. 우리 용영교회 모든 성도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것에 그분의 복수에 맡기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 자비하신 예수여 나를 용납하소서. 의지할 일이 없으니 심히 귀신됩니다. 마음이 깜깜하오니 밝게 하여 주소서. 주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마음이 고나니 못된 행실 죽지고 바로 살게 하소서. 전극하고 싶으나 나의 권도 없으니 주의 볼로 입어서 구원하게 하소서. 나를 구속하신 주 비로내 속했으니 어찌 감사한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역사를 나도 입게 하시고 전국 복치 이를 때 기뻐 뛰게 하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같이 연약하고 흠이 많고 죄인된 사람들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주여 저희들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수를 저희들이 잠시 보았습니다. 주님, 그 놀라운 은혜의 복수가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세상에 사단이 원하는 복수가 아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은혜를 나누는 저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그리해 주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